예, 예. 오늘은 좀 전에 읽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자아를 폭로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떠한 영적인 진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하는 가장 출발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다. 아주 그냥 뿌리채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나로 살지 않고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로만이 살 때 생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려야죠. 다 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비우면 뭘로 채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보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비우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자아인 육체와 영은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인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만이 더 이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로 살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육체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그리고 누구로 살겠어요? 오직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잘 모를까요? 왜 이렇게 살질 않을까요? 예. 자, 그러므로 내가 요만큼도 정말 털끝만큼도 나은 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다 뭐든지 출발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잘 써야지 완성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이 분명히 산상수훈 5장에서도 출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복 있느냐?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은데, 사실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고 하면은 눈이 성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만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악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천국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참 성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인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발 기초,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절대 사람이 사람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의 이 마음이 이처럼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 눈으로 절대 내 시각으로는, 왜냐, 내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서 8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지식은 점점 더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 다른 얘기 한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한 가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께서 알려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자신이 딱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의 속의 동기까지도 속속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왜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창문에 햇살에 아침에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나면 미세한 먼지까지도 비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착 비친다고 하면 속까지 다 보인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성령의 조명, 다시 말하면 성령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이 다 폭로되는 것이고 빛의 용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빛의 용도인 것입니다. 빛비침이 없으면 다 소경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분 앞에서는 숨길 자가 없으며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고 한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동기까지도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깨닫기가 없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출 때만이 나의 모든 뼈는 타서 녹아버리는 그런 고뇌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드려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다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속 살겠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걸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빛이 오면은 정말 이거야말로 가지라고 해도요 그냥 다 불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것을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소멸되어야 할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경인 것이고 아직도 나의 그 자아로 내게 소망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의 자아는 얼마나 끈질긴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아는 사람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도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보십시오. 자아 내려놓는다는 거, 자기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푸라기라도 잡을 일 있으면 또다시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 더러운 자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쫓아 살지를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전체, 이 하나님이 이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인 이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생활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내가 사는 것은 뭐냐? 그 죄인, 그 정말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란 걸 모르고 그걸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그분인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완전치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죽지를 못해서 어떤 때는 나로 살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로 살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는 뭐 하는 겁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포도나무에 꽉 붙어있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왜 여러분이 다 합니까? 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빛이 비춰서 여러분 자신이 폭로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100% 그리스도로만 살게 되는 것이겠죠. 이 유일한 길은 바로 어디에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때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 성령이 오면 뭐 이 선물 저 선물 주고 은사를 준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옛사람을 깨시는 거예요. 네.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 계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수록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점점 더 빛이 오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제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건축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자꾸 무슨 세상에 복을 받느니 이런 그런 격가지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들이. 예. 이 바울이 나는 죄인의 기수다 그게 얘기한 게 이 디모데전서 쓴 게 거의 마지막 때거든요. 말년입니다. 세상을 바로 떠나기 전인데 뭐라고 그러면 나는 죄인의 계수다. 가장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임하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나서 다 자아가 버려지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랍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더 깊숙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진짜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성경 전체 인형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로 연결되고 모든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비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증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근데 이 죄에 대한 설교조차도 안 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도망가는 것처럼, 이게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을 알게 해주는 이 말세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많은 책들이 보면 인간의 개발서나 자아 실현을 하는 책이나 심리상담, 심지어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처럼 수많은 어떤 그런 문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모르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근본적으로 악하고 썩었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그 눈으로 봐야 썩은 눈에 썩은 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를 알면 이게 즉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거듭나지 못하고 교만하고 더러운데 어찌 천국과 하나님과 빛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욱 속상한 것은 어두운 눈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도 못합니다. 교만한 영과 불결한 마음과 성치 못한 눈으로 본다면 그러한 신학과 철학과 종교들이 바로 예수님을 좀먹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칭은 하진 않겠지만 다 보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욥도 깨닫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말을 짓거렸는데 주님을 보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영문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거의 다가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보면은 소수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는지, 소위 지금 세상의 문화인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해설되고 있는 모든 강연들이 철저하게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면서,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최고인 양 우쭐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혐오하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인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속이보다 온갖 욕망인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적의를 품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게 되고, 그래서 소경이 되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의 속을 계속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게 자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어지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숨어있고 소수입니다. 자, 수천 년 내려온 인류의 역사에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수많은 책과 사상을 잉태해
했습니다. 그 책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과연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진리를 평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결론은 바로 뭐냐면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반성은 엄청난 기만이며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성찰하라는 말은 있지만 나 자신을 반성하라는 뜻은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읽은 것처럼 8장에서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고 많은 예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도 땅에도 있다고들 하지만은 이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랬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울은 헬라 사상에도 정통했던 사람이고 유대교에도 정통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많은 주, 다신, 다주, 많은 하나님, 많은 예수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인 거야. 이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헬라 사상도 유대교도 다 버린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 우상 숭배는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다 무간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대전제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존재의 목적이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멘.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예수가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거 다 잘못된 우상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하는 그림자고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건 뭘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바로 뭡니까? 성령이 빛 비춰주심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분 말고 무슨 다른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은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서 주와 같이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만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냥 느끼는 그 고백이에요. 그냥 그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원문은
그 바라보자와 예수를 바라보자는 예수를 바라보자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눈을 돌려 바라보자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먼저 보아서는 안 될 것에서 눈을 돌려야만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보지 말 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려면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다고 용감하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고 오직 그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눈이 성한 겁니다. 성령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활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자신의 느낌, 의향, 자기의 생각을 분석하는 것은 바로 그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가장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원문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이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느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설교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미하십시오. 일단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뭐라고요? 그대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멘.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점을 찾아내요. 슬퍼하거나 자신이 죄에 물들어 있는 자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주님보다 자신을 더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좋다면 그분만 바라보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서 죄를 폭로하는 것은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손가락이요, 달을 가리키지만 자기의 손끝을 보고 달을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게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눈을 돌이켜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얘기인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살 때 언제나 나는 무기력하고 절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시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완성자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바라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벌써 나를 또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를 주목했다는 것은 주님보다 지금 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누가 감히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 눈, 정말 우리의 눈이 어때야 되는가?
눈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의 눈에 말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나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가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이게요, 모든 것이 얼마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어떤 성경 말씀이 오고 가는 글도 우연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책을 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냥 숨쉬고 사는 자체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떨 때 오직 초점을 그분 하나에 두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헷갈리질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빛으로 자아를 폭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치고 빛을 본 사람치고 또한 우리에게 빛이 비친 사람치고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빛이 탁 비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다 엎드러지고 죽은 자같이 되는 체험이 없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체험 없으면 이게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런 것입니다. 계시가 없어서 교만한 것이지 빛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자아를 다 버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버린 자가 복된 것이고 파쇄된 자가 행복한다는 게 그 말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은 그 결점이 없었어. 인간적으로는. 그죠? 뭐 요셉과 같이. 근데 그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뵙자 힘이 빠져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성경에 나오는 40명의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보면은 하나님을 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루터도 음부의 권세나 사탄이나 교황도 조금도 나는 두렵지 않으나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죽음의 공포와 뼈가 마르고 살이 타는 고뇌를 겪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다? 빛이 임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매번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루실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나의 부당한 동기나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 순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악한 동기가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구스라는 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알려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죠? 진실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생각을 다 우리에게 털어놓고 그 언약을 다 우리한테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어두운 것은 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예.
자신의 마음이 치우치고 편견과 두려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오늘 그 마음도 얘기했고 이렇게 눈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참 이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더러운 것이 더러운 눈을 가지고 더러운 거 보면 더러운 것밖에 더 보여요. 누구 눈엔 누구만 보이는 것처럼. 그 청결하고 가난하고 성한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사람 되면 은혜를 주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알아도 자아의 정체를 모를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받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얘기인 것인데 우리는 생수를 누리고 부활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네. 그죠? 이 양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빛비춤으로 육체를 알수록 바로 이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사랑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분을 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는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만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아니, 내가 죄인이 계수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워서 죄를 없앴었습니까? 여러분이 보혈로 덮여서 제가 깨끗이 사함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는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여전히 죄를 계속 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같이 또 부활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왜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습니까? 왜 자아가 안 죽어요? 죽어도 찰나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이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나 자신도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고, 2000년이 죽었다고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었다면 나의 옛사람인 자아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자아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유를 따진다면 이건 같이 죽은 게 아니야. 그렇죠? 필리까지 죄와 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모든 걸 다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고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 바울의 이게 마지막 기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죠? 비움은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까지 갔느냐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죽음입니다. 이게 다 자아를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오직 빛만이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감명을 주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한 이 본문 말씀은, 이 설교는 어떤 껍데기뿐인 이론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완전히 같이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과 한몸된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이 비쳐서 그런 과정 속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활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완성될 것이고 신부들로 예비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빛이 임해서 여러분에서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이 나타나시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